하나님 말씀 모십니다. 구약 성경 105쪽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이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십니다.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도우야 사랑한다. 잠자지 말고 목사님 봐봐. 우리 성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하라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일본 비전 트립 찬양 영상을 잠깐 은혜로우시죠? 저 찬양과 예배는 비인교회가 아니라 일본 동경에 있는 오야마 교회의 오후 찬양 예배, 우리 비인교회 우리 학생 청년들이 가서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좋아 보이시죠? 은혜 충만하게 느껴지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오야마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혹시 노래와 찬송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래와 찬송의 차이점은 목적이 다르고 대상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래는 어디에 목적이 어느 대상으로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있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찬양은 목적과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래는 어떤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람의 기분을 맞추며 슬픔과 애통, 어려움을 표현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표출해내는 기능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찬양은, 찬송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한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임을, 찬송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래와 찬양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존재가 다르죠.
존재가 다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따로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빼어놓고 살 수 있을까요? 몇 분만이 그러신 게 아니라 전부가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삶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없고, 아멘,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함께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좋으십니까? 집에 가셔서 하시려고 안 하시는 거죠?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어진 것이 어떤 무엇보다 가장 복된 것임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미리암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높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심으로 경배하며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예배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성막, 성소를 만들고 짓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지성소와 성소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제물이 되어지듯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거룩한 은혜 충만한 예배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우리 성도들 기대하고 오셨지요? 소망하고 오셨지요? 그저 나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엊그제인가요? 새벽 예배를 드리러 제가 새벽 기도실로 들어가는데 한 성도님이 지팡이를 잡고 힘겹게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성도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성도님 오실 때는 지팡이 짚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집에 갈 때는 지팡이 귀에다 놓고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된 줄 제가 가실 때는 못 봤는데 그렇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아멘. 지연아, 목사님 좀 봐줘 좀. 이렇게 봐봐. 도우가 저렇게 목사님을 딱 지금 보잖아. 아까는 안 보더니 지금 딱 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사람들 예배는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삶의 모든 고난의 아픔이 물러가는,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찬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을 만나서, 그죠? 하나님께 내 자신 드려서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질병 많고 아픔 많은 우리들이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서 새 힘 얻고 깨끗함 받고 고침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다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그죠? 일주일의 모든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동행하셔요. 인도해 주셔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거룩한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새 힘 얻을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또 다른 내일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분들 그렇게 하고 계신 거 맞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송의 기도의 자리로 힘써서 기쁘게 날마다 달려가고 계신 건 맞으시죠? 대답은 잘하시네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대답하신 대로 그렇게 가까이 날마다 나가시길 바래요. 예배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문제 일들, 아픈 일들 고침받고 응답받고 새 힘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하여 늘 예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자, 근데 말씀을 통해서만 그럴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은혜와 복을, 신령한 은혜를, 축복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 한 거래요, 우리 성도들. 맞지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주일에 허락하신 예배를 열어놓으셨는데, 준비하셨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그저 나왔다 그저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셔요. 준비하고 계셔요. 무엇을요? 은혜와 복을. 누구에게 주시려고요? 누구에게 주시려고요? 나에게. 옆에 있는 분도 필요하지만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예배를 준비하셨고요,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뼛속 깊이 체험하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늘 주시지만 그저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반드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 지연아, 목사님 봐, 핸드폰 보지 말고 목사님 좀 봐줘. 잘생겼잖아 목사님, 그지? 일본 갔더니 목사님 보고 잘생겼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믿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셔요.
그 말씀이 쓰디 쓴 말씀이 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될지라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의 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뿐일까요? 예배를 통해서도 이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목회자이지만 있어요. 얼마 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가보았지 않습니까? 집회가 있다 하여 갔습니다. 근데 그 집회 안에 6,0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메시지를 전하는 강사님의 목사님의 말씀이 그 6,000명 중에 딱 집어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게 느껴졌냐면, 누구요? 이상호 목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으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6,000명이 모여 있었지만 그 6,000명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예배 그 은혜의 자리에서 누구를 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저를 위한, 연약하고 부족한 이상호 목사를 위한 은혜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었을까요? 그 집회가 끝나고 지방의 집회 또한 여러 집회를 참여하는데요, 어쩌면 그 집회마다 은혜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그 수백 명 수천 명 모인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쏟아내어 주시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6,000명이 모여도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구나. 500명이 모인 자리에도 나를 위한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구나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100여 명 우리 성도들 모여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생각되십니까? 한 10분만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한 은혜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1층 2층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꼭꼭 집어서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이 시간 쏟아붓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눈 뜨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신령한 은혜를 받아내시길 바라요.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졸면요 왔다가도 떠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물려갈지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시길 바라요.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까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죽이려 몰려듭니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불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못돼요. 애국 군대의 칼과 창에 맞아 죽든지 홍해 들어가 수장되든지 둘 중 하나 밖에 할 수 없는 사면 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옴짝달싹 없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우리 아까 예배를 드리며 찬양도 했는데요, 보라, 무엇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구원을 보라.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몰려들어오고 있는 애국 군대의 병거와 군사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있어요. 또한 홍해를 바라보니 그 홍해 바다는 깊고 깊어 얼마나 깊은지 그 바닷물이 파랗다 못해 검푸른 바다 물결로 넘쳐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를 저 애국 군대에서 홍해 바다에서 구원해 내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지 아세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냥 위로받으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다.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할 구원을 보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아져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홍해가 갈라질 놀라운 일들이 계획되어져 있는 말씀이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미리암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무엇을 경험하고 체험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멘. 밤새도록 바람이 불더니 그 홍해가 갈라집니다. 애국 군대가 몰려옵니다.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건너가 마른 땅같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홍해로 들이닥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군대 위에 물을 덮으셨어요. 물이 흐르게 하셨어요. 장사 지내셨어요. 하지만 미리암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저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를 덮으셨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지금은 성경 볼 시간이 아니라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보게 하신 것들이 찬송이 되었어요. 기쁨이 되었어요. 춤을 추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짐을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기쁘게 하셔요. 찬송하게 하셔요. 그래서 미리암처럼 여인들과 같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미리암만 그렇게 되면 될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춤을 추며 온몸으로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비인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인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미리암처럼 어떠한 여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해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 영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자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준비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며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근데 이게 그냥 저절로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선행하여 말씀하고 계시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지면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송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제 아시겠지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사울 안에 있던 악령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연주할 때 떠나가더라고요. 아멘. 예배하고 찬송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 무엇으로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뭐가 줄어드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시험에 들면 뭐가 작아지는지 아세요? 찬송이 작아집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2026년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고 싶은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라요. 미리암처럼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그 찬송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입가의 마음속에 찬송이 끊이지 않으셨습니까? 찬송이 멀어지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예배가 멀어지진 않으셨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예배가 회복돼야 사는 거예요. 예배가 죽어져 있는데 무엇이 살 수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찬송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예배마다 은혜의 자리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어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래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래요. 어제 당전에 갔다가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 갑상선 암 수술을 다 떼어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말을 잘하네. 우리 선생님들 그거 아세요? 갑상선 수술을 심하게 하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아세요? 근데 목사님이라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로요 말을 얼마나 크게 잘하는지.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은혜. 목사님이 말을 못하면 어찌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목소리 나오게 하셔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찬송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예배로 사는 자가 되어지 않겠습니까? 미리암처럼 오늘 말씀처럼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춤을 추며, 그렇죠? 기뻐 찬송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휘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리라. 아멘. 그 믿음 가지고요 정말 춤을 추듯 판시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기뻐 날뛰었던 다윗처럼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비인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있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산들이 사모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